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4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데라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서로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이제 세 사람의 이제 모습들을 그리는데 정우성과 이제 송강호 그리고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이제 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관들, 신하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고요. 또 세 번째는 시드기야의 종이었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그 38장 1절에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들의 귀에 거슬렸던 이 시드기야 이 남유다 왕의 고관들 신하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나와 간청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또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그의 아버지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여기에 등장한 이제 관리들의 이름과 그 가문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이들의 영향력이 이 남유다에서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그 장면에 시드기야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5절 끝에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것은 사실 왕의 힘을 잃어버린 시드기야에게는 협박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연약하고 왕권이 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이 관리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한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예레미야가 이제는 애굽 군대가 출발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계속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예고하고 말을 하게 되자 이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더 사기를 충전시키고 그리고 이 싸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왕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들의 간청에 우리가 바로 어제 봤듯이 시드기야 이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특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신하의 지하 감옥에 가뒀지만 시드기야는 몰래 이 예레미야를 빼내어서 시위대 뜰까지 빼낸 우리 정황을 알고 있죠. 시드기야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나름 예레미야를 조금이라도 조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전의 관리들과는 다른 아주 상당한 위세를 떨치던 관리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시드기야도 더 이상 이 관리들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나는 너희들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관들의 요청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요.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감옥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 감옥들 중에 또 다른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은 줄을 매달아서 내려가야 될 만큼 굉장히 깊은 구덩이였고요. 그곳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던 아주 더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7절에 보면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정보는 첫 번째는 왕궁의 넷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종, 그 출신이 나오죠.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인을 얘기하고 피부가 거뭇거뭇한 사람을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에벤멜렉인데 이 에벤멜렉의 뜻이 뭐냐면 에베드라는 말과 멜렉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에베드는 종이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이란 뜻이죠. 아마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왕의 종이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던 왕에게 나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이 한 행동은 정말 악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계속 구덩이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에벤멜렉에게 은밀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도록 이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에벤멜렉은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밧줄을 대신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시위대 뜰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이 일련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메신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칫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보이긴 하나 사실 이쪽과 저쪽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또 허락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셋 중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중간하게 세상과 교회의 발을 양쪽에 다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시드기의 모습. 이 세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좀 가깝습니까? 아마도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만한 용기도 없을 뿐더러 또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서 순종할 만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양쪽에서 발을 다 담그고 어중간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가랑이를 찢고 있는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가장 우리의 모습과 근접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자니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손해를 봐야 되고 놔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아쉽고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거부하고 대적하자니 무언가 모를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찜찜하고 아쉬운 이 두 가지 양가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아예 이 바벨론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라고 요청했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 이 두 가지 상황들 속에서 늘 갈팡질팡하며 사실 이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힘든 건 사실 본인입니다. 네. 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또 아쉬운 마음에 세상에서도 아예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을 오래도록 지속하다 보면 사실 종교적인 형태로서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게 시드기야의 함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처럼 여기긴 하였지만 그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기까지는 사실 시드기야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은 있었지만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살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중간한 이 상황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는 우리들의 이런 모임과 우리들의 형식적인 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형식이지만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것은 단순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에벳 멜렉인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며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었던 사람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얘기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했다면,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를 살리는 다소 무모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 중에서도 목사, 집사, 장로 이런 타이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방인 구스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 어떤 직분과 또는 직책과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녹아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실로 어중간한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고관들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에벤멜렉과 또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애매한 신앙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를 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아마도 시드기야처럼 양쪽에 발을 담그고 어중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어중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